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찬양 가로 열고 노래. 여러분, 설교 제목은 찬양으로 하는 게 더 좋을 듯해서 모세의 찬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편, 우리 신명기 32장 앞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장의 제목이 적혀져 있는 이유는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노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므로 32장 전체 주제를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잡은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날 때부터 음치로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정말로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하고 싶은데 노래가 정말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정말로 또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자랑거리인지요. 그죠? 우리가 타고나서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하면 노래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 요즘 TV에서는 옛날에 제가 TV가 아주 귀할 때에 한 마을에 한 대 TV가 있을지 없을지 할 그때에 주로 라디오에서 제가 이웃집에 놀러 갔을 때에 이웃집에 그 아저씨가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사람 누군지 아나라고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여성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미자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알기로 어릴 때 그래서 이미자라고 이랬더니 와, 니 어떻게 이미자 노래인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는 한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수라고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만 잘 부르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룹으로 나와서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예쁜 그리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이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춤과 이 미모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또 그 한 시대에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요즘은 또 가수들이 트로트 가수라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내려오는 그 멜로디가 접목된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 트로트 가수들 여러분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하잖아요. 그리고 TV마다 트로트 가수 뭐 경연대회 온갖 이름의 경연대회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결승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노래를 참 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여러 책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주는 효과는요, 마음에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이 실컷 노래를 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그 공연장에 가서 환호하고 춤을 추고 막 이러는 중에 자기에게 있었던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싹 가벼워지게 되는 이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노래 조금 더 여기에 영성이 붙게 되고 대상이 하나님으로 되게 되면 노래가 찬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를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 시대적인 그것을 정서적으로 반영해서 노래라고 지어지고 불러지고 있습니다만은 찬양, 찬송, 찬미 이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 찬송 노래들은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가까이 가지게 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모세가 나이 12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출애굽기 14장 적혀 있고요. 그리고 40년 광야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제 잠시 후면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 이 또 전체가 이 지금 40년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작사 작곡한 사람이 있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작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지만은 작곡을 해서 지금 이 멜로디가 붙어 있는 이 노래는 분명히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지나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을 흥얼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아니면 이 나름대로의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새로운 또 시대를 앞둔 이 기회에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찬양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새롭게 배워서 새 시대에 새 자리에 가서 너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해야 합니다. 교회도 찬양이 은혜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노래에 18번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노래방에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 노래방 많이 갔는가 보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부르고 이런 점수가 나오고 그렇게 한대요. 그죠? 그런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그때는 큰 일이 우리처럼 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권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구역 돌보는 사람들 이제 야유회 사실은 우리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단풍 시즌에 우리 남녀 전도회 목장 구역 목장에서 얼마나 단풍놀이 많이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외국에도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그러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듯한 이런 분위기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단풍 구경을 갔다가 교회 관광차를 타고 오는데 전부 다 한 곡씩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한 곡씩 노래 부르는데 제일 앞에 제가 멀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차에 앞에 앉거든요. 앞에 앉아서 오는데 목사님부터 노래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건이 찬송은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이 유행가 가요들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부를 줄 아는 게 없어서 대충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너머로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충 부르다가 끝까지 어차피 모르니까 끝까지 아는 척 하면서 중간쯤에 끊으니까 우악 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에 있어서 이 노래는 사람의 흥을 북돋아주고 굉장히 사람들과는 가깝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은 얼굴에 여러분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만 만약에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 교회 안에 갇힌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송, 가스펠송을 많이 부르고 이러면 성령의 충만을 느껴요. 서로가 느끼게 된다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면 서로가 느끼게 되는 이 성령의 이 교통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항상 많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중한 아픔 때문에 큰 수술을 하여 입원 중에 있으신데요, 가끔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를 잘 받아가시느냐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수술을 했으니까 마취가 꿰게 될 때에 얼마나 통증이 몰려오는지 그렇게 힘들고 아프더래요. 그런데 찬양을 불렀더니,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이 육체적인 이 고통, 수술 이후에 살을 도려낸 찢어낸 그 고통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쁨으로 싹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이 특별한 사람이 느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마귀 악령에 잡혀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사울에게 기쁨이 돌아오게 회복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포승줄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는 제한된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포승줄이 풀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막 괴롭습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마음이 가볍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롭고 막 그렇습니까? 자신이 불행하다고 막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나요?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힘들다, 너무 지치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우냐, 이런 생각에 잡혀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입술에 내가 찬양이 지금 없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 차를 몰고 가더라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항상 설교 아니면 찬양을 듣고 이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많이 듣고 따라 부르고 이러면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터인데, 여러분 찬양 한 번도 세상에서 부르지 않고 이러면 찬양의 기쁨이,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삶이 무거운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통한 은혜가, 삶이 가벼워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이 흥이 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재밌고 여러분 삶이 기쁨이 나고 얼굴색이 변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치료도 있게 되고 아픔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노래는 40년 전에 모세가 사명을 시작할 때에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그 큰 찬양과 오늘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부르면서 모세는 마지막 두 가지 멋있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장식을 하는데요, 오늘 32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33장에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34장에는 모세가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신명기 34장 마지막 이 장은 모세가 기록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모세 죽음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바라보게 될 때에 마지막에 너무나도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있는, 이제 잠시 후면 이 잠시 후라고 하는 것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모세의 그의 사명 감당에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딱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 마지막에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건물을 빌딩을 남겼느냐 이것보다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로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부자로 인생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여러분 장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정도로 키는 자그만하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뼈대도 굵으시고요, 일을 너무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하시고 막 건강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도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신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을 때 야야 배가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배가 아프시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부산의 고신의료원에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받고 병원장이 이제 제가 목사고 저를 아니까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병원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담도암입니다. 담도 말기암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술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느냐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으로는 84시였어. 여러분 84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본 적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에게 의논을 했더니 아버지가 수술을 안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그러면 세상을 사실 수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 의사는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들어도 끝에 마무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실 것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를 조용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서 준비를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큰형 작은형 제 3일마다 이제 하루씩 밤을 새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저한테 어떤 때는 밤에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니까요 그래 첫째 둘째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까지도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불과 한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 다 모여서 병실에서 막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딱 부르는데 아버지께서 눈을 살 감으시면서 세상을 그때 떠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멋있지만은 찬송을 조용히 들으면서 눈을 살 감는 이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결정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다면 마지막도 여러분 견고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서 찬송하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만듭니다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세상 떠나게 될 때 실험하면서 나중에 힘들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남은 여생이 찬양하는 여생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지막 찬송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었던들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천국에까지 연결시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TV로 보게 되면 김정은 젊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막
막 그런 박수 어째 치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흔드는 것도 그냥 이래, 우리 같으면 이래 흔들긴데 막 이래 흔들고 막 지나가면 뭐 지나간다고 하는 자체, 가까이서 봤다고 하는 자체로 눈물 줄줄줄줄줄 흘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찬양하는데도 그래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우상화해서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격화가 아니라 실제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로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찬송은 찬양은 하지만은 마귀가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는 찬양을 불러도 자기는 찬양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마귀가 그에게 딱 붙잡고 있으면 그는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박자 튕기고 있다. 지박자 튕기고.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찬송 시간이 막 즐겁고 찬양이 은혜스럽게 크게 불러지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딱 붙잡고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면 찬양이 잘 안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명기 32장 전체를 보면 모세는 지극히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영적인 굉장히 날카로움이 있었던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래의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 모든 종교들은 곡하는 소리를 내고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곡하는 소리를 하면서 마지막 장례를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를 치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모든 장례 순서를 마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찬송은, 찬양은, 여러분 노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찬송하면서 가나안 정착에 대하여, 물질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저런 것이 많이 있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누리면서 지금은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게 살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느냐. 나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의 반석 그 물 사건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잘 그곳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 마지막에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자에게 찬양이 없다면 비가 많이 오는 그 비를 그대로 맞는 사람이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아니면 비가 오면 비가 안 맞는 방에 거실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맞고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신자이면서도 찬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0년 전의 찬양과 40년 이후의 이 노래를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이고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예배 때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찬양 잘 부르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찬양이 어려스럽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 사돈께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나 싶은데, 다 벌써 찬양 잘하시는 김종태 목사님 찬양 잘하시고 김용택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시고 참 이렇더라고 우리 사돈이.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칭찬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높이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는 좀 달리,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만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입술만에, 찬송은 입술만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입술로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야 되고, 입술로 표현되고, 그리고 율동으로 몸으로 표현되고, 박수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 찬양이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모세는 지난 40년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 앞에 힘들 때도 있었고, 여러분 괴로울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을 고대해야 되는데, 막상 가나안이 눈에 보이니 40년 광야에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의 입술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저 가나안에서도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주님, 여러분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두 손 들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슬픔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40년 가난 그 광야 생활에 고생을 그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40년 고생의 마무리,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저 기대 고대 소망되는 그곳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었던 것은 노래고 찬양이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음을 모세는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라고 지금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 있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찬양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찬양과 노래가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마무리하는 이 모세에 있어서 이 찬양은 정말로 위대한 그의 모세의 그의 성공적인 일생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찬양이 자연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또 차를 몰고 가다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찬양만큼이나 또 좋은 게 요즘 홍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홍시, 저는 끼니 때마다 집사람이 홍수를 줘서 홍시를 먹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 앞에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끝까지 한 불러보라니까. 끝까지 부르면 눈물이 저절로 줄줄줄줄 난다. 나는 끝까지 못 부른다, 이 노래를 끝까지 알면서도.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서 일반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면 엄마 생각이 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래서 찬송 중에 어떤 사람도 지금도 오늘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찬양을 불렀는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았지만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2세들인 이 사람들은, 여러분, 홍해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이 세 사람밖에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바가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의 2세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많이 직접 눈으로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린 줄 몰랐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침만 되면 만나고 메추라기가 와서 먹을 거 하늘에서 내리는 거 당연한 줄 알았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서 물 마시는 것, 아침에 더우면 아침부터 구름이 쫙 가려주고, 자연 법칙이 원래 그렇구나.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이렇게 불기둥이 뚝, 이게 자연의 법칙인 줄 알았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노래하는 중에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신적인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신적인 대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제주도에 몇 년 전에 교역자 MT 가서 한라산 어디에 올라가서 누구의 가이드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주도에는 신이 8만 5천 개가 있다 하더라니까요. 제주도에만 이 8만 5천 개, 그들이 하나님처럼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투한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을 보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곳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광야의 길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쉴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사막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노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면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는, 여러 수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섬기기를 여러분들 이 시간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광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다치기 쉬운 곳입니다. 실종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돌에 걸려 넘어져 죽었다, 밤에 어떻게 사고당해서 죽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된 복을 누리겠지만은 아무리 약속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입술의 감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찬양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 약속으로 끝나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모세는 노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오늘이 있게 된 그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 간단하게 했겠지만은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내일 아침도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두셨다, 그래 먹게 하신다, 이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일어나게. 여러분 아침에 그 아내가 흔들어 깨워도 남편이 안 일어나, 여러분 이 심근경색 뇌출혈 이래 돼가지고 세상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이 돌보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돌보시느냐?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눈동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썹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렇게 먼지나면 먼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깜빡 들어가려고 하면 까마비면 돼. 하나님 이런 기능을 주셨다.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이래 하면 물 가지고 하면 잘 씻겨. 어쨌든지 간에 돌보시는 하나님, 모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걸 생각해 보니 모세는 저절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부름을 받을 때에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신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반영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그 시대적인 반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신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신에 유혹되거나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마지막 시대가 가운데 끝까지 잘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교회가 정상을 회복을 넘어 극복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 계기는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어졌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사명을 마치게 되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깨어름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길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저는 목양실에서 여러분 최근에는 부르는 찬양은 또 아니지만은 어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자주 부른다. 그거 잘 알대요. 저는 몰랐는데 전화통화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컴퓨터 틀어놓고 노래를 배우고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누구 노래네요 이렇게 하는 기라. 웃지 않은데 저 노래 정말 좋아해요. 그 가사 좋더라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불러보세요. 넥타이를 매주던 당신, 처음에 뭐더라?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주던 당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칠 때 어떻게 또 하던 당신, 첫째 딸 시집 보낼 때에 눈물을 흘리던 그 당신. 그러면 또 부부지간에 여러분 이 뭐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에 관련된 이 노래를 부르면 부부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다운되면 그 감정을 업시키는 노래만큼이나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축복을 누리는 관계, 약속을 받아내는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절대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끝까지 잘 부르게 되고 노래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게 있는데 행복합니다. 찬양을,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요즘 트롯 가수들 TV조선에 보면 막 노래 부르렀던 있잖아요. 임영웅 이런 친구들 또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TV 어느 날 다 나와서 이제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는데 이 7명을 다 가르친 스승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MBC TV 라디오에 이렇게 이 노래 찬양을 진행하고 이 노래를 진행하고 이랬던 집사님이 그 트롯 가수 임영웅이를 비롯한 모두를 키운 거라. 우리 교회 지금 트롯 가수도 있다 아이가. 트롯 가수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성은 여시다. 그 다음에 한자가 뭐더라? 집사님 뭐고? 참. 여포. 장원과 진해와 마산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가 우리 교회에 계신다. 이가 여포라고. 옛날 이름은 여상관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 교회 일에 몇몇 안 되십니다. 저런 분. 그런데 내가 이제 인터넷에 가수 여포 쳐봤거든. 가수 여포 쳐보니까 우리 여포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들이 막 나오더라고. 앞으로 내가 한번 세워드릴게. 이 무대에 한번 세워드릴게. 딱 무슨 곡 할 것인지 준비하고 딱 계시있어. 여러분 주로 행복하다니까. 화내는 것도 못 보고요, 다운되는 것도 못 보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안정됩니다. 찬양하면 안정되면 여러분 찬양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찬양하면 힘이 솟습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은 남녀를 통틀어서 예쁘게 보입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는 것은 찬양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식어지지 않고 찬양이 뜨거운 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